구원의 3시제.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즉 완료형 차원에서의 구원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주교인 웨스트코트 박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한 정거장에 이르자 어떤 여자가 기차에 올라 그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여자는 아주 뜨거운 전도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웨스트코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말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여자는 즉시 생각하기를, 이분은 구원이란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과거형으로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으로, 아니면 미래형으로 묻는 것입니까? 바로 이 여자의 경우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온 완료 형식 구원만을 확보해 놓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경험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완료형적 구원의 차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만이 구원의 전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I have been saved라고 하여 완료형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여 We shall be saved라고 미래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된 것이 신분적 의미의 구원이라면 여기서 미래형으로 표시된 구원이라는 의미는 수준적 의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원이란 단어를 써도 신분적으로 의인된 상태를 의미하는 구원이 아니라 수준적인 성결과 거룩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후자는 완성적 차원, 즉 온전한 성화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인데 앞선 두 가지 먼저 배우자면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과거형, 완성형을 말하는 건데 신분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을 신분적인 구원, 신학적으로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해요. 이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성화의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돼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자라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자라남,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이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성화라고 부른다. 성화는 칭의의 구원,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첫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부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구원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영접한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신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죄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커다란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에 익숙한 자들이요, 죄와 아직도 친한 자들이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만큼 수준적으로 거룩하고 괜찮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기 전까지는 죄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수준적으로 거룩하고 성결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준적으로 성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죽음에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면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얼마나 더 거룩하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 목숨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면 그것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시겠느냐라고 비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멋진 무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간섭하시고 일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죽은 것을 살려서 생명을 주는데 풍성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생명이 있다는 것은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보면 아주 작고 미비하여 풍성함이라는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심어 얼마 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복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부활까지 원래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어요. 그대로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아서 이 땅에선 죽고 이 땅 이후에서는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그 속죄함, 그 죄 용서함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이 칭의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살아서 영원토록 죄를 용서받은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사 우리가 믿음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했다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서 합당한 인생과 믿음의 성숙과 자라남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평생토록 함께 하시고 간섭하사 성화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까지 평생토록 간섭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칭의와 성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성경이 약속한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 받는 데서 생명이 주어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전부 시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햇볕이고 바람이고 비이고 좋은 토양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간섭으로 시인 우리는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신자로서 요구하시는 책임은 이제 우리를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며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발 맞추느냐 하는 차원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섭 속에서 드디어 풍성한 아름다움의 자리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죽었던 나무에 생명이 주어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햇볕 주시고 좋은 토양이 되셔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롭게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부터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었던 영혼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순종함과 복종함과 열심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굽혀야 하고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분의 구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즉각적인 변화예요. 즉각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악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건 즉각적인 것인데 성화의 구원,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치는 거예요. 평생에. 단숨에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잘 된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가?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받음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마냥 좋게만 간다면 우리는 성숙해지지 않아요. 어릴 때는 성숙하지 않았다가 인생의 모진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숙해지잖아요. 분명히 어릴 때보다 지금의 우리가 더 성숙해졌어요.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왜 그래요? 더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깊은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고생해 봤기 때문에. 고생을 해야지 철이 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구나 하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초신자 시절,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초신자 시절을 지나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예수님 믿어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네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처음에는 낙심해요. 예수님 믿어봤자 별거 없네. 기도해봤자 별거 없네.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
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았던 그 시절,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지고 있고 내 인생을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응답받지 않았던 그 시절도 하나님이 응답했던 시절이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런 걸 하나씩 배움으로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성화의 과정에 지금 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신경 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화의 구원의 자리에 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젠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기를 바라겠습니다.